17절로 20절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정 이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를 주시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면 받을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달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선지자 율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고 따라가야 되는지 깊이 깨달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예언자란 말이죠. 선지자란 말.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6세기 이전, 주전 6세기 이전에는 선지자라는 말을 썼고요. 그 이후로는 예언자라고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는 그 선지자가 나비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프로페트, 이건 헬라어에서 가져왔죠. 프로페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하나님이 넣어준 말을 하는 사람. 입. 그래서 대언자, 대신 말하는 사람. 나비라고 하는 거죠. 고향에 있어서 선지자를 읽는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호제라는 단어도 쓰긴 합니다. 선견자라는 걸 쓸 때는 로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그 단어는 나비입니다. 312회가 사용된 거죠. 자, 원래는 선지자라는 존재는 아주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의미했는데, 나중에는 흥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주는 사람, 그 존재가 바로 거기에 그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놓여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해 줍니다. 장차올 시대에 대해서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시려는 것과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할 수 없었다, 하시지 않는다 라고 아모스 3장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했던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하나 늘어나기 시작했죠. 선지자의 단체가 생긴 것은 사무엘 시대부터입니다. 선지자의 활발한 활동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세워졌기 때문이죠. 그 뒤로 북왕국에서는 엘리야, 엘리사, 마가야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죠. 8세기 들어서는 아모스, 호세아 등도 나타납니다. 근데 남왕국 유다에서는 이사야, 미가, 7세기에는 남왕국에서는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레미야 이렇게 나타나다가 바벨론 포로 후기가 딱 되어서 이제 에스겔 선지자 나타나죠. 포로기에는 에스겔이 나타나고 포로 후기에는 학개, 스가랴, 오바댜, 말라기, 요엘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세기 이후에 예언은 문서로 구약이 기록되어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문서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예요. 이들 선지자는 기술 선지자, 그래서 예언자라는 말을 썼고, 우리 흥정에게는 전부 대언자라고 써놨습니다. 대신 말해주는 사람. 이렇게 구약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전했던 모든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예언이 이루어져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예언이 되지 못하고 의미 없는 말이 됐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야 한다. 구약의 말씀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난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이 안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이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율법을 왜 모세를 통해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것은 범죄함으로 더 준 거예요. 갈라디 3장 19절 말씀에서 그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다. 이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범법함, 이 말씀을 여기서 이해하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 단어가 천사를 통해서 한 중보자의 성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은 범법을 가리키는 헬라어 명사는 파라바시스, 침범, 범법, 이걸 의미합니다. 여기는 범법을 선택했죠. 범법이라는 건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법을 어김으로 법률이 온 거예요. 사람이 처음 법을 처음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곧 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죠. 법이라는 존재는 은혜가 아니죠. 은혜가 아닙니다. 용서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법은 안 지키면 그냥 아웃인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법이라는 말을 써요. 범법. 창세기 5장 15절 17절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법이에요. 안 지키면 아웃인 거예요. 자, 17절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어긴 것이 범법입니다. 선악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먹는 날에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하신 말씀은 명령을 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죠. 이것은 성경이 범법이라고 규명한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가 창세기 3장에서 이 법을 어기는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나요? 뱀의 유혹으로 아담의 아내인 여자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에게 주었죠. 그래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여자가 된 거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받아먹은 아담으로 인해서 땅은 저주를 받게 되고 고통의 생활이 시작되고 너는 흙이 돌아가라 해서 죽음이 명령됐습니다. 말씀대로 되죠? 법을 어기기 때문이죠. 법을 어기면 반드시 거기에 따른 형벌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법은 무서워요. 법은 은혜가 아니에요. 이변이 시작돼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범법, 즉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 주신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더해진 것이다. 근데 율법이라는 단어는 토라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어로는 노모스입니다.
영어로는 law이죠. 여러분 법이란 말, 법률 다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죠. 율법은 모세의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의 생활과 행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모세를 통해 후손에게 주신 거죠. 자, 율법이라는 말은 구약의 율법 또는 율법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율법이라는 단어를 쓸 때, 자,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도 율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단순한 법률만이 아니고 히브리 언어가 말하는 대로 토라가 원래 가르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동시에 여러 규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요구를 거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네. 처음에 그 법을 하나 먹기 때문에 더 강화된 법을 주신 거예요. 그 내용은 제사를 지는 의식이 의계 규정이라든가 아는 사회 규범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의로운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십계명 물론이고 율법을 대대로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서가 출애굽기 20장 23절부터 23장 19절까지 기록된 말씀. 자, 율법 여기는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또는 제사의식이 거의 전부인 레위기에서도 한 가지로 의롭고 거룩한 생활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율법이요? 율법이 의롭지 다고 말은 안 되죠. 그러므로 율법의 중심은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는 죽음으로써 벌해지는 것이 의의 원칙입니다. 이게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되죠. 근데 유대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을 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래 이스라엘의 율법을 주어진 것은 출애굽 구원 후에 행해진 것이 구원이 행해진 거죠.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언약을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그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먼저 유월절을 경험하고 그들은 율법이 주어진 거죠. 율법을 그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체결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얻으려는 바리새인주의는 이 순서를 역행한 일을 행했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앞에 두고서 인간의 죄, 그 율법을 자력으로 행할 수 없음을 자유를 자각한 것이 선지자이고 특히 에레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미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그래 돌아가고 회개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줬습니다. 그때부터 회개가 그쳤던 거예요. 인간이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명령 율법은 인간을 거룩하는 약속을 내포하고 있었는데 에레미야는 거기에 대해 하나 더 올라가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 34절 새 언약, 그걸 이제 십자가로 성취해서 나중에 이제 영으로 이루어지는 언약을 주실 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완성하시기 위해서 왔다고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시면서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은 바리새인들의 왜곡된 율법주의였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래 의도를 회복하고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매우 중요한 단어죠. 율법으로 번역된 히브리 명사 토라는 개념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 본성이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드러나 있어요. 얼마나 완전하게 본성을 가지신 정직하고 거룩하신 분인지 의로우신 분인지 이걸 다 드러내줬어요.
성격까지, 목적도 다 드러냈어요. 그 인간 존재와 행동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전체를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법이라는 것을 쓸 때는 항상 모두 성경에서는 law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 우리 뭐 법률이라고 그래야 하잖아요. 법률. 그죠?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서 이제 토라를 노모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고 여기에 라틴어를 레쿠스라는 단어를 번역한 다음에 그 레쿠스가 로우가 된 거예요. 영어로. 병천같이 이렇게. 한글 개정성경에서는 이것을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세속적인 의미의 법률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이렇게 바꿔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로우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법이라는 뜻이 아니고 그 사용 용도가 똑같다 단어가 라는 말씀드려요. 이 토라는 보통 법률이라든가 율법을 번역하는데 원래는 이 단어가 지시한다 혹은 가르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가르치느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가르칩니다. 이 말씀. 교시라고 하죠.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 그래서 헬라어로 쓰는 법 일반을 가리키는 그 외에도 개개의 법이나 모세오경이나 구약 전체 굉장히 범위가 넓죠. 율법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가리켜 쓰여진 헬라어 명사가 너무 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저들에게 세 번째 선지자와 율법의 완성자를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이 내가 율법의 선자가 배워온 줄로 나가지 말라. 배우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더 완전한 것을 가지고 오셨다고 생각하고 선지자와 율법은 폐하러 오셨다 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더 완전한 또 다른 뭐가 있는 줄 알고 예수님 더 나은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고 이제는 선지자 율법은 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면 선지자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약이 왜 필요해?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만 필요하면 되지.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타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왜 먹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지금 안 믿고 있는 사람은 다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응? 그럼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이스라엘 오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구약 선지자와 율법을 따로 있고 지금 오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창조 전에 계셨었고 그리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구원을 이루시려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이제 다시 오실 그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천지자와 율법은 폐하지 않을 것입니다. 폐한다는 단어는 카탈리오, 파괴해버린다, 부숴버린다, 혹은 폐지한다는 의미도 들어있어요. 여기는 폐지한다는 말을 씁니다. 실시해오던 제도나 법규, 일 등을 없애거나 그만두는 게 폐지예요. 선지자 율법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실은 완전한 헬라어 동사는 플레레오는 채우다 충만하다. 그래서 여기는요 성취된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성. 그러니까 누구가 완성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러 오신 분 누구예요? 완성자죠. 이 완성이라면 완전히 이룬다는 뜻입니다. 성취란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룬다는 말 속에는 완전하게 이룬다. 자,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 율법이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 말씀하시죠?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완성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선지자와 율법을 완성하게 되면 그 완성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면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을 이루니까 사랑이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율법 선지자가 이루어지면 의가 나타나야 돼요. 사랑의 최종 목적은요, 의로움이에요. 사랑을 많이 해가지고 과잉 사랑을 해서 얘가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하는데 그래도 사랑해. 그건 가짜 사랑이에요. 얘가 올바른 사랑을 받았으면 부모에게 그러면 완전한 의를 찾고 싶어 해야 돼. 그게 진짜 사랑을 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완전히 되기 위해서 완성된 자로서 율법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선지자 율법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어서 율법의 완성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시죠. 18절 말씀 보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사라지기 전까지 율법의 하나의 요트, 하나의 점도 결코 사라지지 아니하고 행해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이 완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율법이 행해지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이 하나의 요트, 히브리 요트, 제가 여러분 갖다 표시해놨죠? 거기다가 딱 꽂아놨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볼 거야. 거기에 요트가 요렇게 써 있어. 획 하나 긋는 거야. 획, 응? 1.1 획이잖아요? 획. 쓸 때 요트를 썼어요. 왜? 가장 짧은 단어의 히브리어에서. 살짝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글자가 되는 거야. 그거 빠진 글자가 아니죠? 다른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된 모든 말씀, 그리고 이 요트가 히브리어에서는 요트인데 헬라어에서는 이오타를 가리켜요. 이오타 학이라는 게 있어요. 조그만 살짝 그래요. 점 하나 찍어줘. 살짝. 그러니까 이오타를 가리키는데 히브리어 요트와 알파벳 중 가장 작은 문자다. 히브리어는 자음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음을 안 써도 다 읽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문자를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문자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모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원래 여호와도 이렇게 쓰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이름. 그걸 읽을 줄 몰라. 그래서 여호와가 잘못된 이름이에요. 표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모음을 갖다가 여호와 밑에 붙인 거예요. 여호와 그 야훼라는 단어를 쓰는 영어로는 로드라는 단어에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거룩한 문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읽어보니까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문자를 우리는 하나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후에 모음이 붙였는데 그 모음을 보면 여러분 시렉이라고 해서 이렇게 땅땅하고 3개, 2개 이렇게 찍는 게 있어요. 단어가 아주 많아요. 붙이는 방식이 10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에 점 하나만 다르게 써도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찍은 그대로 쓰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 말씀 있는 그대로 점 하나도 빠지지 않고 획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율법이 언제? 천지가 사라지기 전에는 다 이루어질 거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율법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은 이 땅에서 볼 때는 안 이루어졌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시간 감각, 시간이 개념 없잖아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다 이루어지고 이미 이제 오실 준비 다 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렇게 이루어져서 다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이제 오실 거예요.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때에 작은 것 하나 더 행하는 자, 작은 것 하나 더 행하는 자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런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이 명령의 가장 작은 하나를 무효로 하고 또 이런 방식으로 가르친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이것들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자, 율법의 모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성경 말씀처럼 1.2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어야만 되고 우리도 그 완전하게 이루어진 율법을 가지고 의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여러분도 의의 삶을, 의의 병기로 사용된 삶을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죠. 성경 말씀,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매우 민감하게 듣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사람이 정보를 딱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딱 정보로 저장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머릿속에 있어야 할 내용이 아니고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게 내 삶이 되어야 할 말씀인 건데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이 돼서 여러분의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생활을 통해서 다 드러나게 되어지면 이것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머리로는 듣고 마음으로 잘 이해는 못해서 삶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이것은 말씀을 안 지키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없으니까 그것도 안 가르치겠죠. 무슨 뜻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깊이 있게 들어서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처럼 그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세하게 듣자. 하나님 말씀을 자세하게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마음에서 이해하고 마음이 움직여서 하는 진실한 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그냥 어떤 건 자기 마음 좀 지키면 좀 지키다 나면 버리고 그렇게 살아. 그냥 마음대로 말씀 안 지켜 또 그렇게 안 가르쳐. 이런 사람들은요 이게 천국 가면 상이 없어. 껄껄 울릴 거예요. 왜? 나도 좀 잘해볼걸. 그때 늦은 거죠. 자, 그런데 이 명령이 율법의 모든 것을 작은 것 하나를 무효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명령을 잘 듣지 않고 말씀들 안 듣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중에서는 영적인 편식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가 아니면 죽은 자인데 하나님의 호흡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호흡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
안개와 잠시 살아갈 이 세상의 것을, 육신의 것을 찾고 있는 자라면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나에게 뺏겼던 나를 그 왕권을 찾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복을 받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그걸 찾아주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인데 이거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자신이 처한 현실의 문제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 저는 많이 봤습니다. 나쁘다 좋다는 것은 할 수 없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뭐가 영순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이 복을 받는 일에 마음 쓰지 않는 신앙, 아직도 이제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신앙은 불행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가서 성자가 되는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눈먼자죠. 어리석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를 이루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일.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저와 저를 세워서 성령 통해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려오면 여러분은 복받은 자입니다. 이 말씀을 들려오지 않으면 한발짝 동안에 나가지 못하는 불행한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위가 무엇인가,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듣고 행동을 하면 됐어요. 그냥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신약에는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을 지키는 게 행위예요. 말씀대로 해온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 오로지 말씀에 진실하게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걸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구 명령을 따를 거예요? 하여튼 내 명령, 내 신앙생활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맞나요? 자기를 못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셔서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오는 지혜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심으로 신앙이 온전한 신앙이 들어가는 원하는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깊이 아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깨어나기 바랍니다. 이때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영적 회복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들림받지 못하게 되는 불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진만이 진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들.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의로움의 문제입니다. 제자들이 얻는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나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않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향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 기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탁월한 의로움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능가하는 의로움.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의로움을 능가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들과 같은 기준이었으면 다 탈락이야. 너무나 놀랍고 가슴이 떨리는 말씀이죠. 천국에 들어가서 작은 자에 대해서 큰 자에서 말씀하시죠. 앞에서는. 근데 여기에서는 천국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는 문제인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이 절대적인 의로움입니까? 아니면 상대적인 의로움일까요?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나같지 못하면, 능가하지 못하면. 비교했죠? 상대적인 의로움이네. 그죠?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보세요. 내 의로움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낫지 아니하면, 능가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윗 이후에 히브리 궁정에서 사관과 함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는 높은 위계에 속해 있던 관리였습니다. 이 사람들 서기관 싹 발을 하고 해서. 신약시대에 와서 서기관은 율법사, 율법학자 그렇게 존중을 받죠. 그 사람들이 공회에 들어갔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중요한 구성 요원이 돼서 사두개파, 그러니까 제사장도 파죠. 바리새파 하면 서기관이 되어서 이 두 세력의 중심에 선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바리새파를 이끄는 자, 수장이니까 바리새파에. 서기관이 된 것은 원래는 애굽의 정부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원래는 국가에서 처리하는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기록관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는 율법을 필사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이제 어떤 나라야? 유대교잖아요. 유대교 나라잖아. 이제 성경을 필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파피루스 그런 거 가지고 막 찢어지니까 그 낡아져서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얼마 지나면 안 되니까 그 안에 그걸 다 써야 돼. 다시 그걸 남겨야 돼. 그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다 나중에는 그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르치게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서기관은 가르치는 자가 될 겁니다. 자, 포로기 이후에 그 예언이 그쳤잖아요. 말라기로. 그러면서 율법이 성경에 정통하고 율법 성경에 즉 성경 정통하고 있는 그 자들 국민의 종교생활 지도 종사하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존경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이제 율법으로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니 누구 얘기를 따라가겠어요? 율법 얘기를 따라가겠죠. 율법에 정통하는 이제 서기관 이야기를 듣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질문이 전통적으로 제사장 계급이나 레위 출신에 한해지고 있었는데 그들만이 집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유대교의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에 관한 정확한 지식과 성경 해석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서기관들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일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국가가 점점 커지고 국민들 늘어나면 그래서 업무가 늘어나니까 이제 서기관은 경직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전문 분야의 분업이 시작된 거죠. 서기관이 이제 키워지는, 율법학자를 키워지는 방식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교사의 집에 가서 식당의 개인적인 지도를 받죠. 그리고 모든 전승 사료 같은 걸 다 가지고 해석 방법을 정통할 수 있는 그러한 글을 다 가르쳐주고 종교 법규나 재판 법규에 그 과제를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사람을 보교사라고 했습니다. 교사도 아니야. 학자란 말 쓰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안수받고 율법학자 그룹에 들어가 되는 것은 40세가 되면 그때 주어졌어요. 그 사람을 학함이라고 해서 정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전문적인 권능이 허락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종교상의 규약이나 정교라는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사람이 다 해결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아는 사람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민사 사건이 생겨 판결도 이 사람이 내립니다. 서기관들. 재판소에 임명해서 그런 일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정교사가 되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 율법사, 랍비, 서기관 똑같은 의미이죠. 분명히 한 일이 없는 자로부터 결정적으로 구별되는 사람, 최고위에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었다는 거예요. 최고. 그래서 이 양수를 받은 정교사 학함만이 전승을 전합니다. 필요에 따른 토라에 대해서 새로운 전승을 창출해냅니다. 그럼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그걸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이 전도사가 해내면 그것이 그들에게는 행동해야 될 방식이 되는 세칙을 만들어주는 거죠. 신약시대에서 율법사, 율법학자가 분리되는데 이 사람들이 커다란 세를 가지죠. 그리고 자기들이 세칙을 만들어서 또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냥 완전하게 어떻게 지배당한 거죠. 그게 유대사의 모습이에요. 무섭죠? 그들이 이 유대사회의 국민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종교만 하기 때문에. 서기관들은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의지하지 않고 율법 세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지킴으로써 의롭다 하는 위선을 가진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뭔가요? 바리새인들은 분리된 자들이라고 스스로 했습니다. 자기를 파리시스라고 부르면 자기 스스로가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야. 너는 달라. 응? 당시에는 바리새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윗계급이 사두개파가 있었고요. 그 바리사 밑에가 에세네파가 있었어요. 이 세 개파가 존재했는데 이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가 많기 때문에 이 두 세력이 엄청나게 경쟁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의 세력은 일반적으로 엄격한 율법을 준수하고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세칙을 만들어서 이렇게 했잖아요. 대단한 계급이죠. 자, 그런데 왜 이 성경율법에 엄수하는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율법이요. 모세오경 더불어서 율법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선지서, 그 다음에 나머지 책들, 이런 전통적인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면 오래전부터 유대인 사회에 입에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성경처럼 지킨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성문법과 구약의 율법이죠. 구전율법인 장로들의 전통 두 가지를 기초해서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로마 속국이었던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6,000명 정도 단원을 가지고 회당을 조직해서 전 유대에 영향을 주었던 회당장도 있잖아요. 거기 바리새파인들. 그리스 문화를 아주 철저하게 배격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망이 높았어요. 이게 철저히 하면서 신앙을 지켜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 대다수의 율법 학자들이 나왔습니다. 경건하고 고결한 사람들 나왔는데 그 중에 바울도 그 스승인 가말리엘 같은 사람이 속한 사람들이지. 바리새인이면서 그런 사람들. 이러한 율법에 엄격하게 실행이 있다. 율법의 의로움은 엄격한 실행이 있다 주장하고 형식적인 순결을 중요시 여겨서 본래의 목적과 벗어나서 위선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그러면 몇 시간에서 몇 시까지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돼. 형식이죠? 그 형식을 순결하게 지켜. 응? 잘 지키는 거야. 안 하면 안 돼. 이해되면 안 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님 관계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지 않아. 그걸 지키는 것이 잘하고 있는 거야. 11조라 그랬으니 예를 들어서 그러면 11조 하는 거 엄청나게 잘한 거야. 응? 왜 하는지 몰라. 왜냐면 명령이니까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로마서 2장에서도 11절도 20절의 말씀에도 이 바리새파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굉장히 정밀하게 기록해놨어요. 바리새파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 당시 사회는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그런 율법에서 근본 지향을 반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분명한데 그 열심이 참된 지식,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근거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기관과 선생님을 믿는 신앙을 의지하고 율법의 새 책을 만들어서 그걸 이렇게 지키는 자들, 그게 의로운 자들이었어요. 더 잘 지키고 있네. 스스로 만든 새 책, 율법이나 그 명령보다 위에 두고 자기들이 만든 그 율법의 새 책이 더 중요한 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은 율법에 엄격한 실현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형식적인 순결에 너무 중요시 여겨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런 위선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위선자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착하게 보이는, 위선이라면 겉으로 착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참 잘 지키고 멋있고 아름다워. 그 사람들이 경문을 크게 차고 막 이렇게 길거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우리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야? 자기를 막 보여줬잖아요. 사람들이 보이려고. 그런 모습, 형식적이죠. 대단한 모습입니다, 사람들. 그렇게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그들은 우선자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 율법을 지키는 것이나 우선율법을 지키는 실신을 지키는 글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에 대한 공격하죠. 정결율법에 대한 공격을 하죠.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만약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신앙보다는 형식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성경과 바리새인보다 더 그 의로움이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의 제자끼를 가르치는 것은 그 목적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반되게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천국의 주인 길을 알려줬죠. 영이 가난한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중에 천국이 크다고 하는 사람도 작가는 사람은 알려줬죠. 그렇습니다. 근데 20절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된다면 너희도 못 들어간다. 성경과 같은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충격이죠. 그들은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보다 더 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의 의로움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의로움을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충격이죠? 우리 입장이 달라요. 우리는 이 말씀은 우리가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대충격이었어요.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 못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람의 행할 수 있는 최대치의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으로 더 능가하는 탁월한 의로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행위에 의지한 의로움이고 그 자신들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하나님 주신 의로움을 받으지 않는 자들 그 사실은 먼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께서 안 받아들이죠?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시려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얻는 의로움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분명히 우리가 얻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이 의로움은 로마서 3장 20절로 21절에 대해서 거기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죄를 깨닫는 데 그친 거예요. 죄를 인식한 거예요. 실제로는 제사함의 필요성을 아는 것에 그친 거예요. 죄를 깨달았잖아요. 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깨닫다는 의미는. 아무리 흠이 없이 잘 지키고 율법을 지켰어도 죄를 아는 것밖에 모른다면 죄사함은 어떻게 해요?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죄를 지지 않으려고 그들의 행위를 더 주의했을 거예요. 더 기도도 많이 하고 형식을 좋아하니까 새칙 더 만들어서 더 잘 지키면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의로 만들겠죠? 그러나 그들의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의로움입니다. 로마서 21절에 보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인이 되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의로움이야 라고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의로움은 누가야? 너희들이 말하는 이것이 아니야 라고 증거를 해주는 것이 바로 그 성경에 말하는 그 율법 외에 한 의로움, 하나님의 한 의로움이 이거야 라고 율법도 얘기해 줬고 선지자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의로움을 갖게 되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율법 선지자들은 구약을 걷는 말인데 구약에서 의로움이 이것이다. 그 의로움에 대한 증인이 되어준 것이 뭐라고요? 율법과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그 의로움의 능력이 뭘까요? 3장 22절을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놀라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의로움은 차별이 없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움으로 죄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서 같이 하면 그들은 죄를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들의 말하는 건 지키고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라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되니까. 그죠? 그럼 회개할 수 있죠. 그럼 죄를 알았는데 용서할 사람이 없네. 용서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신앙은요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림자를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까지 차별이 없는 의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율법을 행하여 얻은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로서는 율법을 행하여서 얻는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저는 이런 것 여러분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말씀처럼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제시하신 의로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로움이 이 상대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나은 거죠. 더 능가하는 거죠. 상대적인 의로움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의 의로움은 절대적인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얻는 의로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들의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행위로 의를 쌓아놓고 내가 이만큼 말씀 지켰으니까 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행위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도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죽음에서 부활이 없는 신앙의 의로움은 죄를 안으면서 불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잘하고 싶으시죠? 정말 잘해야 되는 제자의 세 번째 길 말씀은 선절보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길을 여러분도 찾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큰 자가 되기 위해 주신 말씀을 헤아려서 생명을 사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서 선지자가 말씀보다 더 나은 누군가 하는 의로움을 얻게 돼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씀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